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이제 그러한 팬데믹 시대가 열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타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실물 경제에서 굉장히 타격이 있고 금융위기가 오냐 안 오냐, 금리가 와 이거는 뭐 거의 이제 초유의 그런 미중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주식하는 사람들은 뭐 기회로 보고 또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추경을 받아서 또 여러 가지 실물 경제가 좀 회복이 되나 싶더니 거의 뭐 원발 오줌 누기 시기겠죠.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막대한 타격과 손해와 손실을 보는 그러한 분명한 여러 가지 피해가 지금 있다는 걸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특별히 자살률도 굉장히 증가했다 그러고 또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 지금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엄청난 피해 또 여러 가지 타격을 입고 막상 또 거의 대기업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지금 위기 상황이기도 하죠. 3단계를 앞두고 시행하느냐 안 하느냐. 어쨌든 새로운 그러한 지금 시대가 분명히 새롭게 열어졌고 팬데믹 시대 뭐 알다시피 또 우리 예배도 온라인 예배 우리 애들도 전부 다 학교를 안 가고 이제 비대면 이제 수업으로 또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 또 여러 가지 문화도 바뀌고 우리의 모든 생활 양식 이런 부분 안에서 전부 다 바뀐 것은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고 싶은 여행도 못 가고 제주도를 이번에 가게 되면 새롭게 시행한다고 하다 전부 다 확진자 검사를 하는 그 방침을 이제 제주도를 지킨다 그래서 아마 제주도 여행 가도 제한을 할 것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많은 걸 바꾸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코로나19의 어떤 피로감들이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됐고, 그런 부분 안에서 영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세상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나 키워드를 보면 절망감, 무력감. 그래서 돌파에 대한 설교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한 부분 안에서 이것이 과연 이 영혼의 긴 터널을 맞이한 분도 있고 어쨌든 이 어둠의 긴 터널 안에서 언제 이것이 끝날 것인가 언제 종식이 끝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염려, 걱정들이 여러분 안에 돌파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불편함 속에서 또 이러한 결과, 이러한 현실 가운데 아마 이게 무의식 가운데 우리 누르는 무엇이 분명히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 봅니다. 그러한 부분 안에서 세상 사람들, 물론 우리 교회 말고 교회도 포함할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어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뭘 찾으러 가냐? 또 자구책을 마련하기도 하지만 뭔가 이 소망을 찾는 작업들, 신락 같은 그 1%의 희망을 정말로 보기를 원하고 또 그래서 뭐 이렇게 지자체나 정부나 또 단체나 그런 부분 안에서 이렇게 희망의 어떤 메시지나 또 희망의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또 분명히 있는 것은 마찬가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정부나 물론 우리가 포퓰리즘이나 여러 가지 뭐 탁상공론식 어떤 행정이다 뭐 이런 걸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 안에서 세상 안에서도 희망을 주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나 목소리들 그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고 또 희망을 찾는 사람들은 그 1% 희망을 찾으면 그 1%의 희망 안에서 동기부여가 되고 또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또 현실을 타개하면서 굉장히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상황 속에서 기회를 보면서 1%가 있다면 신락 같은 어둠 속에 1%가 있다면 그 1% 때문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또 반면에 1% 희망을 못 보는 어떤 세상 사람들 동일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침체가 오고 작포자기하면서 그렇게 무너지고 그저 현실적으로 부도가 나고 파상이 되고 실직이 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각기 희망을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1%만 있다면 정부가 제공하든 또 어떤 지자체가 제공하든 또 스스로가 자구책을 찾든 그 희망을 보면 그 희망 안에서 저는 움직여지고 또 반응에 따라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는
그런 양상들을 여러분들이 볼 것이고 저도 보고 있다는 거죠. 희망을 볼 수 있다는 것. 소망이죠. 소망은 우리에게 꿈과 분명한 희망을 주고, 우리 안에 소망을 본다면 그 가능성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동력이 됩니다. 소망을 본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 1%의 소망, 백신이 또한 개발이 되었고, 물론 100% 완전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도 오늘 또 부모님과 한번 통화하면서 또 선교에 대한 얘기를 또 나누면서 내년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더나나 이런 화이자나 백신들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품고 내후년에는 선교도 이제 곧 캄보디아로 가셔야 되는데 아직 못 나가고 계시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학교도 세우셨고 또 교회 사업도 계속 추진하면서 지금 그 여정들이 바쁜데 묶이셔가지고 그런 부분 안에서도 그런 소망을 보면서 다시 한번 뭔가 가능성을 갖고 고난과 역경을 또 이길 수 있는 동기부여가 돼요. 그죠?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런 좀 기다려보자, 인내할 수 있는 어떤 기다림들이 1%의 소망을 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반응되더라 이 말이에요. 흔히 이것은 우리가 실존적인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소망의 어떤 힘, 가치,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있는 또 학생들과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소망이 부재한 사람과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그러한 뭐랄까요? 에너지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분명한 차이를 분명히 발휘합니다. 그만큼 소망은 정말로 굉장한 우리 안에 좋은 영향력들과 어떤 파급 효과를 주고 그래서 소망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그런 부분에서는 또 나아가서 능력이 되는 부분이 있죠. 요셉도 그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꿈꾸는 자였던 그 요셉은 소망, 희망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결국 그가 난관을 헤쳐나가면서 결국 인내함으로 이룰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요셉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총리에 올렸다는 사실은 우리의 귀감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소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또 믿지 않지만 좀 안타깝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참 예수를 믿고 이 설교를 같이 들었으면 오늘 설교가 참 더 힘이 됐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줄기 빛과 같은 이러한 소망. 우리는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은 소망을 갖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합니다. 소망이 어떠한 가치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지. 그런데 저는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소망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물론 소망을 갖는 전제 안에서 소망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싶어요. 뭐가 중요하다? 소망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희 교회에 인도하신 목적이 여러 개 있어요. 그 목적 중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바꾸고 가시는 데 있어서 소망을 바꾸고 가길 원하십니다. 저는 이건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세 가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뭘로 보셨냐? 첫 번째 물어보고. 두 번째,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하나님 안에서 당신 누구입니까? 물어보고. 세 번째는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소망이 그 사람 믿음의 척도입니다. 소망을 딱 보면 알아요.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소망의 내용에 대해서 보면 이렇게 저는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망의 그 1%,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 1%를 자구제로 찾든지 뭐 정부나 지자체나 어떻게 이 소상공인이나 장역업자나 이런 사항들을 타개하고 극복할 것인가 뭔가 백신 같은 이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결국 인생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뭔가 유한한 무엇에서 의지하며 희망을 찾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1% 희망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예? 하나님께 둬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1%의 희망을요. 말씀 안에서 찾든지 1%의 희망과 소망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면 100%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100%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 그럼 어디다 1% 희망을 어디서 둬야 된다? 예?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잠깐 적어놨었는데요. 따라합니다. 말씀 안에서 1%의 소망을 보면 100%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마태복음 17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아시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면 소망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 결국 여러분의 소망의 내용이요. 소망의 가치, 소망의 표대라 그럴까요? 제가 주일 설교할 때는 여러분의 표대가 죽음이 되라 그랬어요. 이 정도 죽었다가 아니라 주님처럼 죽어라. 100% 죽어라.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성령을 갖고 나를 향하여 나를 죽이라는 방향성을 얘기했다면 또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또 우리의 표대는 뭐가 돼야 돼요? 바로 소망 자체가 돼요. 소망은 이 100% 주님이 돼야 된다. 소망을 하나님께 둬라.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더 하고 싶은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면은 1% 말씀 안에서 소망을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정말로 제가 예언 사역을 받아보고 또 상담을 올 때도 너무나 문제가 심각한 문제를 열거하면서 문제 속에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완전히 문제의 어려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말 말 그대로 문제가 어떠한지 상황만 장하게 늘어뜨려놔요. 나 이렇게 무섭다, 두렵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 사람이 조그만 시선을 눌러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움이 어디서 오냐. 모든 도움을 근원이신 주님을 좀 더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에너지가 없다는 거. 속 사람의 에너지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안 열어진다. 속 사람의 에너지가 강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했을 때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고 소망으로 인도하거든요. 성령이. 그럴 때는 1% 희망을 주님께 둘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줘요. 우리 안에 속 사람이 존재의 주인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에너지가 약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문제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기회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1%의 희망을 막연하게 항상 정말로 최선책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결국 최후의 보호로 주님을 찾는 부분은 있지만 그런 부분 안에서 쉽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걸 많이 봅니다. 어쨌든 말씀 안에서 이 문제를 향한 주님의 희망과 주님의 우리가 가치 또 주님께서 하실 일들,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주목하면서 또 오늘 나에게 할 것을 믿음 안에서 말씀을 주목한다면 1%의 정말 희망만 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100%의 분명히 능력을 맛본다는 음성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본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겨자씨 하나만 있으면 할렐루야. 놀라운 100%의 능력을 맛본다는 거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결국 내 자신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일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겨자씨 하나만큼 볼품없고 초라하지만 작아 보이지만 우리가 작지만 주님께 붙었고 우리가 주님께 사로잡히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손에 붙들리면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풀어내시고 우리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하면 기적을 맛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온전히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온전히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1%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왜냐하면 1%라도 그것은 온전함 말씀은 온전하고 주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온전한 1%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99%가 없는 게 아니라 감춰진 것들이 100% 열어지게 된다는 사실 미식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1%의 소망을 하나님 자신에게 두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참 1%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는 게 말은 매일 찬양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 일하기 시작한다. 시선을 고정해라. 시선을 말씀에 의지하여 이런 말이 더 고정하란 말은 말씀에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시선을 고정한다는 게 뭐 주님을 계속 눈을 사시로 안 하고 바라보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감정 때문에 자녀가 치우치지 않고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아. 감정이 아니라 상황이 그러지 않아. 결과가 이러니까 소망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현실이 이러하니까 소망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뭐에 근거하냐? 말씀이 그러하니까 말씀에 근거했을 때 말씀을 붙잡는 거거든요. 말씀이 근거해서 주님 말씀을 통해 위로하고 말씀을 통해 소망을 볼 때 그 말씀 자체를 붙잡는 거죠. 그게 끝까지 마귀는 흔들어 놓고 마귀는 시선을 분산시키지만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고 의지하고 말씀에 합당하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삶. 믿습니까?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1%이 소망을 온전하게 우리 마음을 시선을 주님께 두는 그리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 하실 일들을 믿는 거죠.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하실 일들을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것이고 믿음의 눈을 열고 나가는 거죠. 믿음의 눈이 열어지려면 에너지가 강해한다는 거죠. 속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 있어야 돼요. 평소에 영적 방역이 잘 돼 있어야 돼요. 평소에 영적 명력이 좋아야 돼요. 속사람이 그렇게 말씀과 성령 충만 가운데 이렇게 항상 늘 깨어서 준비되어 있고 늘 싸울 준비가, 전쟁할 준비가,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지배 가운데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겉사람 싸움을 걸어오거든 맨날. 감정으로, 본능으로. 그런 사람들이 깨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요. 속사람의 눈을 연다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속사람의 눈을 엽니다. 그런 사람들이 희망을 어둠 속에서 기회를 본다 그래요. 제가 기회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희망이 희망같이 오지 않을 때, 기회가 기회같이 않을 때 믿음의 눈을 연 자만이 희망, 그 1%를 본다고요. 다 희망이 없다고 할 때, IMF 때 다 희망이 없다고 할 때, 이런 코로나 같은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희망이 없다고 할 때, 교회에 희망이 없다. 그러나 이것을 기회로 보는 사람들, 희망으로 보는 사람들, 여러분 상공업자들, 자영업자들 지금 실존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어려움에 직면한 것 모든 가운데 물론 맞습니다. 실물 경제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또 여러 가지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믿음의 눈을 연 사람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공급자다. 자신의 풍성하심에 기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에서 주님은 반응하시고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단순해야 돼요. 단순한 사람이 믿음의 눈을 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믿음의 눈을 열어요. 말씀 정말로 말 그대로 속사람이 능력 강건한 사람들이 믿음의 눈을 열고 1%의 희망,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말씀 안에서 찾고 그런 사람들은 100%를 경험해요. 겨자씨 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정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은 거야. 소망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실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요. 요만한 믿음이 있어도 소망을 보면 1%의 소망이라도 완전한 그분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근데 물론 하나 전제 알려드릴까요? 바로 볼까요? 바로 볼 수도 있는데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인내가 더 필요해요. 소망을 이루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낙심하고. 인내를 이룬 법. 그래서 이따가 할 때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소망의 내용에 있어서 참 생각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각각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초신자들 소망, 우리 애들도 소망이 계속 바뀌어 오더라고요. 소망이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우리 애들은 크게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애들은 굉장히 작은 것부터 낮게 겸손하게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낮아서 걱정이 됐어요. 뭘 볼 때마다 소망이 바뀌어요.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바뀔 걸 알거든요. 수능 볼 때 바뀔 걸 알고 대학교 갈 때 한 번에 뒤집어지고 또 바뀌어요.
결국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인생을 가기도 하죠. 다 바뀝니다. 근데 소망이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는요, 이게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이게 발전적이 됩니다. 소망이 있는 애들은. 동기부여가 항상 되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믿음이 적은 사람도요, 교회 안에서 초신자들도 소망이 처음에는 어디에 시작됩니까? 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제가 소망하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부활, 영생, 재림. 여기 이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소망이 소망을 낳고 소망에서 소망으로 분명히 바꿔져야 돼. 이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바꿔지는 것처럼 성숙돼야 되는데 그 여정 가운데 소망이 처음에 저도 땅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주님이 나쁘다 하지 않아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처음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완전 내 중심과 내 필요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주님이 터부시하고 주님이 그것을 무시하고 처음부터 너는 왜 영생을 안 구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는 왜 재림을 사모하네? 너는 왜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아? 이러지 않고 주님이 그러한 부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왜? 우리를 언약 맺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 금생, 이생뿐 아니라 금생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기름진 복을 주시고 신명기 축복을 보면 네 새끼가 복을 받는다. 양의 새끼뿐만 아니라 모든 소유가 복을 받는다.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 해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들을 받아 누리면서 그 사랑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해 아래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도 또 자녀로서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자녀가 어떠한 부분 안에서 만족감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지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는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하나님도 내가 천국을 또한 이 땅에서 누리지만 이 땅에서도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아버지와 부모로서, 아버지와 자녀로서, 부모와 자녀로서의 관계 가운데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하는 것들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 안에서 이 땅의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늘을 바라보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될 지향점은 하늘이고 표대도 하늘이지만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축복들 그것들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구레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야. 그런데 그 억지로가 나중에 자원으로 바뀝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처음에는 반반 반신반의 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는 그물을 내릴 때 기적을 맛보고 그 후에는 이 배하고 부친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동기부여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우리를 치유를 행하여서 믿음을 일으키고 주님을 사모하게끔 만들어가는 여정이 있듯이 이런 좋은 선순환들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누가 자원함을 갖고 처음부터 누가 그렇게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 단계 없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성숙되지는 않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아시기에 연약함들을 이 단계와 분량들이 존재하고 믿음에는 그러한 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를 살아내고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으로 우리 소망이 바꾸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며 하나님의 요구가 여러분의 요구가 되길 원하는 그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을 이끌어간다는 사실, 리드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자녀가 이런 성장 단계가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 안에서 생각을 해봤죠. 땅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를 구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가? 나는 너의 필요를 채우고 너의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얼마나 맛을 봤습니까? 그래서 이름이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또 여러분 하나님 표현을 많이 잖아요. 만유를 주관하시고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제가 상기하고 외운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찬양을 할 때도 기도할 때도 정말로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또 모든 정말로 시편 139편 신묘 막치가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우리 섬김의 대상인 하나님 또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잘 알 때 아는 만큼 돌파가 일어나듯이 아는 만큼 우리에게 소망을 갖는 사실 미시기 축복합니다. 이 아버지를 알고 그런 소망을 갖는 건 나쁜 것이 아니다. 내 모든 사업을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길을 내주시며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때 나를 지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위대하신 세상 사람과 틀린 위대한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가 지금 길을 열기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눈을 들어서 1% 희망을 인생과 재물이나 어떤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 하나님께 두라라고 계속 성경은 말하고 있다. 우리가 그 구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그 구절을 참 감동을 받았어요. 시편 146편 3절. 쭉 한번 읽어만 봐보겠습니다. 자, 시편 146편 3절에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죠? 귀인들, 사람, 재물, 힘도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더 볼게요. 자, 우리는 이 흐름을 따라가요. 잠언 3장 5절. 잠언 3장 5절. 잠언 3장 5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는 것은 최상급을 얘기해. 항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은 최상급은 뭔 말이냐? 100%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돈도 이중적인 마음을 품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간절, 간청, 갈망 진짜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은혜를 구할 때도 치유를 구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도 완전히 100%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그 심령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흔들어 버려 하나님이. 다 끊어버린다고. 사람 의지하면 사람을 끊어버리고 재물 의지하면 재물을 딱 끊어봐. 그러면 주님을 찾거든요. 내가 만만한 게 있고 뭔가 내 백이 있으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도 의지한다고 하지만 100%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없어져 봐야 알거든 소중함을. 저도 연륜은 길진 않지만 이제 뭐 42살 됐으면 반 정도는 산 거니까 반 정도 살아보고 제가 여러분들도 이 나이대가 있었을 것인데 깨달은 결론입니다. 더 저도 이제 주구장창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더 많은 관계, 난 많은 관계를 안 맺을 것 같아요. 더 많은 관계를 맺겠지만 그런 부분 안에서 무엇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시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야 주님을 봐요. 현실적인 눈이 열리면 현실에 집착하고 결과에 집착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지만 땅에 집착한 사람들 그리고 아직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요 아직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아. 뭔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해 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해. 그런데 결과에 아직은 집착이 있으니까 결과가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소망이 흐려지면서 원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낙담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그러잖아요. 아직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깊은 우선순위와 그 요구들을 그러니까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부분도 주님이 받아주기를 원하시고 일단 하나님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방편으로 삼기를 원해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도 시내산 율법 받기 전에 원망하잖아. 막 이렇게 왜 우리를 여기 이끌어냈습니까? 홍해가 갈라니까. 그리고 목이 마르니까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방편으로 삼아서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일용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 경험하게 해서 신의 산을 다 이끌지 않습니까? 율법 주고 난 다음에는 즉시 원망하자마자 심판을 하나님께 불을 내려버리고 다 광에서 멸망당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을 세심하게 다뤄주시고 그 깨달은 만큼 분량에 따라서 그 상황에 처한 그 모든 단계별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1%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부분 안에서 물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을 맛보는 데 있어서 맛보게 하시고 결국 소망에서 소망으로 이끌고자 하신 하나님의 깊은 속 내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어쨌든 주님이 이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가치를 추구하는 크리스천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러면서 계속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또 한 구절 더 볼까요? 시편 121편 1절에 소망을 갖는 것, 소망을 1%의 소망을 받다면 신락 같은 희망을 받던 희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이건 세상 사람과 틀린 것이다. 자,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다음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다음에 3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3절까지만 읽어도 좋겠습니다. 왜냐 1절에 답이 있잖아요. 1절에.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2절까지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지만 이렇게 시편에 이 노래를 읽는 것이 얼마나 우리 말이 우리의 세포에 우리 영혼에 들려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 이렇게 읽어도 이런 복이 되는 겁니다. 설교 때. 또 한 구절 읽어봅니다. 시편 62장 5절에 시편 62장 5절에 자,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의 근원된 존재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작이 없어요. 그분은 영원 자체 존재하신 분이다.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참 신기하죠. 탄생이 없다는 거예요. 탄생이 무의미하고 그냥 존재로 그냥 존재 계신 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거죠. 무릇 나의 소망이 주님이 되고 말씀이 되고 그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는 기대해야 되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100%의 능력을 우리는 봐야 돼요. 할렐루야. 참 쉽지 않다니까요. 고정한다는 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고 하지만 제가 그래서 속사람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속사람이 항상 신경 많이 써야 돼요. 마스크만 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어떤 침체가 오지 않도록 방역하는 거, 면역력 높이는 거, 그럼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이게 말씀의 주사예요. 성령 주사, 은혜들로 계속 옷 입어야 돼요. 지금 이럴 때일수록 말씀 더 가까이 가야지 여러분들 침체 온다고 딱 말씀 닫고 또 지금 또 이 시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도 지성소를 경험하면서 또 그런 부분 안에서도 배우는 시기예요. 어떤 환경에도 예배하는 법을.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은 지하 형제 자매들이 교회 없이 얼마나 숨어서 예배드리고 더 그들의 믿음, 우리 믿음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물론 근데 제가 또 우려되니까 그냥 잔소리 같을지라도 다 상황이 좋아질 때 게으르게 하나님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교회 안 나오는 건 그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영적으로. 그때는 교회 전부 다 모여서 예배드려야지 그때도 뭐 온라인으로 익숙해 있으니까 그 익숙함 때문에 망합니다. 망해요. 자, 분명히 말합니다. 영혼이 망한다. 교회는 나와야 된다. 그러나 지금 이런 방역 수칙 안에서는 하나님 받으신다. 그런 여정들이 때가 있는 것이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그 이유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자, 어딜 보냐. 자, 시편 43편 5절. 시편 43편 5절. 시작. 들려주세요. 여러분 영혼에게.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여러분 혹시 낙심하며 불안합니까? 감정적으로 겉사람이 충동질하며 여러분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성품을 의심하게 만들며 계속 결과에 집착해서 소망이 흐려지게 만듭니까? 믿음의 눈을 여시기 축복합니다. 소망을 여러분 말로써 돌파하십시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실 뿐만 아니라 소망을 두라 이렇게 속사람에게 선포해 줄 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뭐한다? 찬송하리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한 구절 더. 딤전 4장 10절. 계속 소망의 내용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소망의 내용이.
당신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승전 예수가 돼야 된다. 우리의 고백이 항상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다음에 성령은 소망형이다. 성령이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요. 진리로 이끈다는 것은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서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님은 일하시고 돕는 은혜를 주신다. 소망이 있는 자들은 결코 가능성 가운데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자는 강력한 동기 유발과 그 소망의 힘으로 뭘까 이제 고난과 역경을 이깁니다. 이건 그 소망이 없으면 절대 못 이긴다는 거. 우리 힘으로 못 이긴다. 근데 성령, 소망의 영으로 이긴다. 성령으로 이긴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성령은 소망형이다. 그리고 소망의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이 철저히 소망이 예수님께 고정이 돼야 돼요. 그럼 그분을 뭐 한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무소부지하다, 전지전능하다, 만물의 주, 이것을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또 전개해가는 여정 안에서 하나님 있는가를 내가 경험함으로 주님 무에서유를 창조하신 분이시지 오늘 나에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겨자씨할 만한 믿음 안에서 100%를 경험을 하시기 축복합니다. 결단코 기회는 기회같이 오지 않아요. 희망은 희망같이 오지 않아요.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절망 속에서, 절망이라는 건요 우리를 계단 아래로 이끌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래 계단으로 계속 내려오고 만드는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소망 우리를 위의 계단으로 오르게 만든다. 아니 계단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게 만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까? 물어야 돼요. 소망 없이 향방 없이 향방 없이 곤투질하고 또 표대 없이 다름질하는 그런 마라톤 선수나 곤투 선수 예를 들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표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확실해야 돼. 우리는 그 소망 표대가 죽음이 됐을 때는 죽음 소리 갈 때는 죽음이었지만 지금 소망 소리 갈 때는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돼야 돼. 말씀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럼 조금 난해하고 난해한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는 생명의 말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 돼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에 능력을 믿어야 돼요. 믿음 안에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영적인 어떤 실체들이 내 실체가 돼야 돼요. 그것이 참이니까. 참은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참이 있다면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우리 믿음 안에 그것들을 끌어내려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기회를 주고 있어요.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네가 믿음을 발휘해서 한번 능력을 한번 맛봐라.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테스트하면서 연단시켜서 당금질하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누구만 의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소망을 땅에만 두지 말고 이제 성숙되었다면 하나님께 두고 위에를 것을 찾으며 이제는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중심과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편으로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을 발휘해서 하늘에 두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리 아니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성숙된 자들은요. 아까 지금 땅에 있는 좀 더 이렇게 성숙되지 않는 초신자나 또 그렇게 좀 믿음이 이렇게 낮은 분량의 사람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들을 정말 성숙되어질수록 소망 하나님께 두고 어떤 고백을 하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한다? 감사한다. 찬양한다. 왜냐하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그에게 두기 때문에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 우리 소망을 잃어버린 것은 결과 때문에 그래. 소망이 희미해지는 것은 현상을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니까. 믿음의 눈을 열면 기회가 기회 같지 않고 간증의 기회요. 하나님 일하실 기회요. 영광을 맛볼 기회며. 믿습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믿음의 눈을 열고 내가 이것으로 연단되어져서 굉장히 강력한 근육으로 설 거야. 내가 인내하는 믿음 안에서 내가 정말로 탁월한 믿음으로 설 거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할 거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 안에 눈을 열고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선포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것을 기회로 보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참, 그 다니엘의 고백이죠. 그냥 다니엘 3장 16절에 나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선호소도 건져내시리이다. 결과에 집착 안 해요. 나 타 죽어도 그래도 아니 뭐 타 죽는다기보다 이런 상황일지라도 지금 환난 가운데 들어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의 역사를 베풀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끝까지 믿음을 발휘해 나갈 거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들을 신뢰하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으니까. 결국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을 줄 걸 믿으니까. 믿음의 눈을 열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 God is good. 좋은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신지를 아는 자들은 구속산에서 쉽게 그분 우리를 포기하고 죄를 죄대로 심판하며 너는 그러하니까 버리는 그런 여러분이 말하는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분의 성품은 오래 참으심이 성품입니다. 우리가 반응하길 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다루시는 여정 안에서 저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분은 사랑이라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쓸데없는 정죄감으로 그분은 내가 죄를 지은 대로 이제 심판할 거라고 물론 두려움도 필요하지만 그분을 깊게 넓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그러면 굉장히 자유함이 있으면서 그분의 모든 것에 반응하며 회개로 나아가게 되고 더 중심을 갖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게 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분이다. 이 다니엘이 고백했던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렇게 아니하셔도 나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왕이야.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 당신에게 타협하지 않고 나는 당신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아브라함, 야곱과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결국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분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옆 사람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을 아는 것 안에서 우리 기회를 보고 그분 것 아는 것 안에서 돌파가 일어나며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의 관계 안에서 이런 놀라운 기회를 보며 여러분 소망을 보며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가요? 이런 놀라운 성숙함을 보여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믿음의 요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고백입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여러분 결과가 나쁘다고 상황이 안 좋게 됐다고 코로나 악재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들 초신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결단코 좌우나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흔들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내 눈을 열어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불말과 불병거를 보며 내 믿음의 눈을 열고 하늘을 보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지금 말씀을 통해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보기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깨닫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붙잡고 가십시오. 말씀에 의지하고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난 살아간다. 그럼 말씀에 기록된 대로 축복이 올 것이다. 선포하며 가시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썩어질 것에 주목하고 현상에 주목하고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원망, 두려움, 포기, 낙심,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둘 텐데 금방 중도 포기, 자포자기 이러한 단어들로 삶이 점철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계속 성숙하게 만드는 테스트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계속 위의 것을 두고 하나님께 두기 원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연출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연출하고 하나님이 지금 주도권을 잡고 이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코로나도 그분이 재앙을 보냈고 그분이 주관하시고 그분이 멈추게 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어디를 바라볼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 아니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박국도 비슷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18절인가요? 하박국 3장 18절에 어디 있나요? 3장 18절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아니야, 17절부터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다 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이요, 참 중요합니다. 성령은 돕는 은혜고요, 성령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만드는 영이에요. 우리 안에 즐거움의 영입니다. 즐거움의 기름을 부은다 그랬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앙이 마지막 때 엄청 필요해요. 제가 친밀함 얘기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자신을 구하는 자들이 있고, 뭐냐면 주님을 목적으로 취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는 살아남아요. 여호와 손에 들려진 무엇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분을 즐거워해서 그리 아니할지라도, 비록 못마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왜? 다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안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때, 뜻, 섭리,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온전히 배워야 돼요. 뉴비전 교회에서. 그러면 너무 즐거워져요. 요셉이 너무 즐거웠어. 왜? 하나님 말씀이 응하였을 때 총리가 됐거든요. 하나님의 이 모든 것 가운데 소망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해 갔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뜻을 정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럴 때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런 갈망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신랑과 결혼을 했는데 신랑의 백그라운드나 신랑의 호주머니를 보고 결혼을 한 사람은 금방 못 가요. 신랑이 즐겁고 신랑 자체가 좋으면 그가 가진 형편과 재산이 아니라, 학력이 아니라 그 신랑의 존재, 그 신랑을 사모하게 되고 그 신랑을 구하게 되면 결국 그 신랑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게 되고, 그 즐거움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더 이게 지속적이 되듯이 관계라는 것이. 하나님도 그러한 결혼 관계로 우리 언약을 맺으셨고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세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 같지만 그렇게 인식을 안 해, 많이. 종과 주인의 관계로 알지 신부와 친구와 이런 친밀함의 관계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깜짝 놀라는 거, 친구, 친밀함, 이런 키워드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그리스도와 함께할 욕망, 사도 바울처럼 주와 함께할 욕망, 내게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하고, 내가 죽어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에 천국과 영생이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애굽이 압제 때문에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탈출이 되듯이, 애굽의 압제로서의 탈출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고자 하는 욕망도 결국 하나님이 그 여정 가운데 신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많은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을 맛보고 성령 안에서 그런 경험들 안에서 천국의 의미가 있듯이,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목적으로 취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맛봐야 될 준비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19절에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때 가운데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이야. 사람들은 현실을 보고 저주하고 현실을 보고 판단하지만 나는 현실보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 가능성을 주목하고, 여러분 뉴비전교회 택한 거 아닙니까? 가능성을 보고 그 가능성 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들이 합력하여 선을 걸 믿고 결국 우리의 뭘 원하냐? 인내를 또한 요구하신다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마지막 인내만 이야기하고 마실 텐데요. 제가 두 번째 무슨 얘기냐면 소망의 내용에 지금 얘기를 계속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소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망의 내용이 무엇이 돼야 되냐? 땅이냐 하늘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내 중심과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하고 그리 아니할지라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진짜
바로 이렇게 뭔가 하나님 믿으면 될 것 같고,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조건에 충족하게끔 내가 그렇게 이제 모든 걸 끊고 버리고 그 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게 회복할 것 같지만 당장 회복되는 것도 또 아닌 것들을 실제로 많이 느껴요. 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더 안 되게 돼버리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야, 이건 또 무슨 상황이냐. 회개하니까. 내가 회개하고 11조 안 할 때 전에 11조 생각 안 하다가 11조 생각 하는 다음부터 이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출이 더 많아지고 빵꾸가 뚫리는 것 같고 다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그 상황을 또 포기하고 낙심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감정을 충동질하고 현실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인내를 양산한다. 환난은 뭘 만들었냐? 결국 궁극적으로 인내를 낳아요. 인내. 환난은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룬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는 소망을 낳는다. 결국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나중에 찾아드리겠지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합당한 자격이 되고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에요. 인내에 대한 부분들. 인내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주님 뭐라 해요? 인내를 온전히 뭐하라? 이루라고 말씀했어요. 인내가 얼마나 큰 가치를 갖는가. 그 인내를 우리 모두에게 만들어내기를 원해요. 인내는 뭐냐면 인내는 뭘까요? 인내라는 것은 어떤 표가 됩니다. 일단 히브리서 10장 36절 한번 읽어보고 인내.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자, 히브리서 36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 마침내 복을 주실 부분 안에서 우리 믿음을 연단시켜요. 그러니까 믿음을 연단시켜서 인내하는 믿음으로 만들어내거든요. 환난 이런 모든 상황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본 사람들 좀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세.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우리 믿는 자도 하나님의 때를 아니까 하나님의 뜻 섭리 안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가운데 왜 그것이 가장 잘 되는 때고 또 하나님은 때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세요. 정한 시기와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 안에서 왜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에서 결코 그분이 실패하지 않고 그것이 가장 최적의 때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고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그래요.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 또한 인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인내를 이루란 말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살전 1장 3절에 보면 소망의 인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기다리고 그래서 알지만 갈라디아 6장 9절 갈라디아 6장 9절에 알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습니까?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했어요. 때가 이른다는 것은 결국 또 어떤 인내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또 농부가 씨를 뿌려서 거두기 위해서 인내함으로 그 모든 인고의 과정 끝에 길이 또 참으심으로 또 길이 참음으로 귀한 열매를 맺듯이 우리에게 인내를 지금 배우게 하심으로 그 인내를 보기 원하시고 그 인내가 곧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는 것은 인내를 보겠느냐. 그 인내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 진짜임을 하나님께서 알기 원하십니다. 인내하는 자가 진짜라는 것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 계시록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진짜 죽도록 충성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세요. 이게 진짜다는 것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인내함으로 얻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근육들 이기는 어떤 그 만들어지는 근육들 또 인내함으로 양산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어떤 강한 근력들 그런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만들어내시고 그런 어떤 영적인 결과물들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인내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반응하시기 축복합니다. 인내로 반응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인내로 뭐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인내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져가는 기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볼게요.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소망의 설교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오늘 주시는 부분들은 여기까지 할게요. 에레미야 29장 10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70년의 포로 생활, 아주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포로 생활, 우리가 어떤 위기는 또 다른 은혜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절체불명의 이런 위기, 포로로 남유다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히 칠흑한 어둠, 또 이 긴 터널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에레미야를 통해서 또 70년 차면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라는 70년이라는 어떤 때를 분명하게 다니엘도 알게 됩니다. 에레미야 편지를 통해서. 그래서 70년만 참으면 된다라는 어떤 희망과 소망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70년 만에 결국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희망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으면 버틸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 안에 주님은 그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 믿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모든 어떤 이런 위기와 어떤 이런 역경, 고난, 이런 상황 속에서 해석을 달리하고 11절에 주님의 뜻을 얘기해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결과나 현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 것. 제가 해석에 대한 설교할 때 많이 얘기도 했지만 다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소망에 대한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버지세요. 믿습니까? 아버지가 자녀에 향한 마음. 보세요.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나는 니들이 재앙으로 멸망당을 원하지 않는다. 악인이라도 그 악으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 말미암아 살기 원한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너는 부르짖으면서 인내하라. 인내함으로 계속 반응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생각하면서 계속 믿음으로,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반응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외치며 기다려라. 할렐루야. 재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 약속을 믿음의 눈을 열고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백신이 1%의 희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1%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100%의 그 1%라도 참 1%가 1%라도 봤다면 그 1% 안에서 100%를 경험한다는 거. 할렐루야. 저는 백신도 솔직히 백신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 모든 상을 주관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지.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코로나 종식된다? 백신도 말이 많은 이 상황 속에서. 그러나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을 타개하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뉴비전 교회가 믿음으로 회개로 반응하니까 뉴비전 교회 성도 한 사람 때문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름 부음 받은 어떤 단체에서 지금 뭐 몇만 명 유튜브 기도회를 한다더라. 뭐 어떻게 거기서 역사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니 여러분 믿음이 성숙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믿음을 붙잡고 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어디 뭐 집회를 모이고 그런 기름 부은 데서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요. 우리 기도팀, 중보기도팀 100% 질이 중요해요. 많이 모이는 거 중요한 것보다는 얼마나 100%의 질로 모였냐. 그리고 얼마나 두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저는 뉴비전의 중보기팀이 세계에서 최고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부심을 갖습니까? 여러분들 잘 모른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너무나 몰라.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 나갈 때요. 왜 하나님이 결국 역사하는 거지 사람이 역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엄청난 비밀인데, 이게. 그래서 저는요, 충분히 가능하다. 3명만 모여서 강력 기도해도 이 나라 바꾼다. 요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들은 때가 분명히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듯, 시작 있으면 끝이 맺을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안개가 거칠 때가 올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큰 청사진을 가지고 지금 이 교회를 향한, 이 교회를 얻기 위해서 구속사를 전개하신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굉장히 큰 뜻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는 풀어내실 것이고, 그 뜻과 동역할 수 있는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과 합의된 사람들, 그 뜻과 일치된 사람들, 소망을 온전히 하나님께 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일하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소망의 내용 가운데 여러분의 소망의 내용은 무엇이냐? 제가 오늘은 다 알지만 부활, 영생,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 이런 거 안 했어요. 범위가 커지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소망이 예수님이 되면 부활, 영생 당연하게, 재림 당연하게 됩니다. 위의 것을 찾기 때문에 위의 것으로 위로하고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소망, 가장 우리가 원색적으로 제가 얘기해야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소망이 위의 것에 재림, 영생, 부활 이 모든 것도 이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소망이 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욕망이 소망이 될 때 재림을 사모하고 영생을, 부활을 사모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소망의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소망을 점검하시고 우리 영혼에게 하나님께 두라고 들려주시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 하실 놀라운 기회들을 보면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시면서 우리에게 길을 열으실 주님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믿음이 연약한 자에서 이제는 밥을 먹고 더 성숙되어서 하나님의 요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중심 안에서 나의 뜻이 일치가 되어서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말씀이 응한 시기가 되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카이로스 때가 열어지는 것처럼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 시기가 열어질 걸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인내하는 믿음, 정금 같은 믿음, 죽도록 끝까지 견디며 죽도록 충성하는 그 인내를 마지막 때 나타내어서 참이라는 소리를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진짜라는 소리를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나